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자리에 나오신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도 기도이고 한 주간의 마무리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 다양한 문제와 또 난관 속에서 살아계시다가 또 살아계시다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아뢰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뢰 때에 우리 마음이 일주일간에 묵혔던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저는 갈 때까지 간 사람이 제일 무섭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이 갈 때까지 갔느냐 할 때에 목숨 내어놓고 움직이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공부를 해도 목숨 내어놓고 잠 안 자고 하는 사람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놀 때도 목숨 내어놓고 노는 사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목숨 내어놓고 하는 것도요, 우리는 볼 때는 괜찮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끝까지 갔구나 이렇게 느껴졌던 그런 이야기 들려졌던 그런 기억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목숨을 내어놓고 무언가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은 어떤 지점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끝까지 간 사람, 갈 때까지 간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요나를 꼽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그 어떤 사람 의인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만 사람 속에는 다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의인으로의 모습이 있지만 죄성도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를 읽어보면 의로운 모습보다 안 좋은 이 불의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밀어내고 멀리하는 그런 갈 때까지 간 사람 중에 끝장판에 서 있는 사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읽어보면요, 요나를 보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 왜 이거밖에 못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위로가 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저는 위로가 많이 됩니다. 제 안에도 보이지 않는 똥고집이 있는데 이 고집을 어떻게 하면 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도 이 굉장히 고집 중에서도 고집쟁이 꺾이지 않는 요나를 보면 제 고집은 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갈 때까지 간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간 사람이죠. 도망간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그때 배 밑에서 잠을 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누가 이 재앙을 일으켰냐 사람을 찾아낼 때에 요나가 걸렸어요. 이 요나는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하지만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모든 풍랑이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허락을 하고 바다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요나를 누가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요나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요나를 막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요나를 막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요나가 뛰어내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내버려 둡니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것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방관하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또 그다지 방관하지 않고 갈 때까지 또 내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실패자가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실패자가 경험하는 은혜. 실패자가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몇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큰 풍랑을 내리게 한 것이죠. 큰 풍랑을 주신 것은 요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서 배 밑층에서 잠을 잤지만 그때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혀진 요나,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혀진 요나, 그 뽑혀진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지금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보다 열심히 육지로 노를 저어서 이 풍랑을 이기려고 노력했죠. 그러니 요나는요,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이 육지로 노를 젓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받고 있는 사람, 성경에 찾기 또 드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폭풍으로 찾아왔지만 제비뽑기를 통해서 너가 잘못했다라는 정확한 그 사인도 주시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호도 받고 있는 이 상황, 요나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요나를 깨웠습니다. 그래도 깨어나지 못하는 요나는 결국 죽음을 선택합니다. 요나를 도와줄 사람은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배에 함께 선원들과 탔기 때문에 선원이든 선장이든 무리들이든 모두가 요나를 돕기 위해 힘을 썼지만, 그런데 이 바다로 뛰어드는 순간 그때는 다른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다에는 오직 요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무리들은 배 위에 있고 요나는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큰 풍랑 가운데 헤엄을 쳐서 살아남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었으니 그 어떤 뱃사공도 지금 배를 조절하지 못하는데 요나가 말씀만 전하는 그 선지자가 헤엄을 치면 얼마나 해치겠습니까? 죽습니다. 요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요나를 구할 수 있는 분은 바다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 뿐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요나는 정말로 멋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지요. 요나가 지금 바다에 빠졌으니 바다에 빠져있는 요나를 건질 분이 있다면 이제 바다를 창조하고 바늘을 거느리시는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들을 반드시 겪습니다. 겪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겪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면 문제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를 취급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고집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하나님을 회피하고 도망가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체로 도망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문제로도 도망가고 하나님에게도 도망가고 사람에게서도 도망가고 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대체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많은 문제를 겪었어도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신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 위기, 거대한 그 위기를 겪었을 때에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죽음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큰 문제를 겪긴 겪었습니다. 그 문제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사랑하라는 거기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자체가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면서 지금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는 것을 보기 싫은 것이죠. 꼴불견인 거예요. 그만큼 요나는 죽는 것보다 그 나라가 바뀌는 것을 보기를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완강한 태도입니다. 동시에 이 요나에게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도망가면 도망가지 거기에서 잠시 좀 숙이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고집과 저의 고집과 다 합쳐도요, 저는 요나를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도 아닌데, 그런데 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문제도 회피하고 하나님도 회피해서 죽음을 선택한다. 굉장히 독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완강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과연 선지자의 사역을 앞으로 하나님이 일구어 가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드는 지점이 생깁니다. 요나의 마음은 굉장히 광야처럼 건조하고 굳어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손도 필요하지 않은 아주 강한 고집쟁이 황소와 같습니다. 죽음으로 떼를 쓰겠다. 죽음으로 내가 변호하겠다. 죽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생각들을 저항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요나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충만했던 아주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죽음으로 떼를 쓰는 어른은 없습니다. 내 문제도 아닌데 이방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잠시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그 말 자체가 싫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요나가 회복된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과연 회복이 된다고 해서 이 요나가 얼마나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밑바닥에 빠졌고 그리고 바닥까지 뛰어들어 죽음을 선택하는 이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 내려갈 수 없는 죽음의 자리를 선택한 요나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참 대단하지요.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모든 상황을 방임하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풍랑도 주셨습니다. 요나가 가고 있는 이 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 지점에 바다에 풍랑을 내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때린 것이죠. 요나가 죽음을 선택했을 때에 그때에 바다에 뛰어든 그 지점에 하나님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켜 죽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큰 물고기를 요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서로를 만나서 요나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이제 어떤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뱃속에 있기 때문에요. 물고기 뱃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도 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는 잠을 자는 것도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잠자는 것을 선택을 했잖아. 뛰어들거나 안 뛰어들거나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요, 이제 죽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 자체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의 편에서 도와줄 수 있는 무기나 내적이나 외적인 어떤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살 수 없는 그 환경, 여기에서 죽어야 되는 그 환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는 특별한 방향과 방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모든 어떤 방향도 이제 여기에서 요나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 사역을 펼쳐가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큰 풍랑을 준비한 것도 하나님의 호의였고, 오늘 본문에 물고기를 준비해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큰 호의입니다. 이제 요나는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 생명, 내가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도망가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지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것, 내 마음속에서 의지가 있어야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는요, 무언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요나에게 있어서 이제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그 생명은 요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이전에는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갈 때까지 가봐, 갈 때까지 가봐. 하나님이 방임했습니다. 갈 때까지 간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찾아가셨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요나는 어떤 선택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사형 선고 외에는 절대로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고, 여기서 살리실 분이 있다면 하나님뿐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좌지우지하는 누군가의 능력, 외부적인 그 어떤 특별한 신적인 능력이 아니면 자신의 생명이 이제 끝났다는 것도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순종도 불순종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상황, 그 자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자리입니다. 요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요나서에 보면 2장 안에는 다양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가 있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기도도 있고, 은혜라는 단어도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장면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있어서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죽기로 작정된 그 요나를 찾아가서 살리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 인생을 끝냈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바닷속으로 자신의 생명을 뛰어든 그런 상황 속으로 몰고 갔을 때에, 그때에 자기는 더 살 수 있겠다라고 다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 이 생명은 그냥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무언가 선택하고 싶지 않았다는 그 결단하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선택에 끝났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찾아가서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줄게 라고 추격하시면서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수월의 자리에서도 생명과 구원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조차도 내 스스로 죽지 못하도록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죽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씩 조금 극단적인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뛰어들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죽음을 선택해서 뛰어들었는데 그 뛰어든 그 자리가 요나가 생각했던 그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구원받는 자리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요나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요나는 아직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욕심으로, 죄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녀 문제, 그리고 진로, 사업, 건강 다양하게 막혀있을 때가 많습니다. 갈 때까지 가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죠. 주변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서도 정말 힘들겠다, 기도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3, 4년 전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건물을 사신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았습니다.
은행에 이자를 갚는다고 또 다른 일을 이중 삼중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아는 몇 분도 경매로 건물을 내어놓고 파산을 신청하려고 마음에 목까지 차서 기다리고 계셨던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평생 돈을 모아서 건물 한 채를 샀는데 이 나라의 경제, 이 모든 움직임이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고 갑자기 이자가 많아지다 보니 이 상황 속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필이면 내가 샀을 때, 하필이면 잘 나가고 있어서 조금만 또 좀 나은 삶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그 건물이었는데, 큰 욕심도 아니었는데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 하나 선택했다고 하필이면 그때 이 나라가 경기가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좌절을 겪습니다. 이것을 직접 직면하자면요, 닥치지 않으면 아무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돈이 사람의 숨을 쪼고 미래가 사람의 숨을 쪼는 것, 정말 그렇게 겪지 않으면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가 겪고 있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바닷속에 뛰어들고 싶은 만큼 목이 찰 때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먹고 사는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했어야 하는데 영끌해서, 영끌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그냥 물질이 아니고요,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모든 걸 끌어모아가지고 욕심을 내어서 건물을 샀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후회하면서 저한테 부끄러워야 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가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체로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래 샀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요,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권사님 그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욕심, 영끌을 아주 작은 그 욕심 가졌는 것, 그것조차도 부끄럽게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이 다 받으셨을 겁니다. 힘들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 봅시다. 하나님이 집사님의, 권사님의 그 중심에 합당한 그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중심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해결될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기 힘들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밥은 사겠습니다. 힘들면 말씀하십시오. 어려우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버텨보자. 이런 분들은 욕심을 왜 가졌냐고 뒤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작은 마음, 작은 욕심 있는 것조차도 너무 크게 어려운 일들을 겪다 보니 이 문제로 너무 눌려서 힘들어할 수 있지만 힘든 건 못지않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회개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고요, 저마다의 방법으로 다양한 이유로 끊임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무엇을 요구하느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거기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중심을 온전하게 내어놓을 때에 주님은 나를 또 살려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왜 고생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질질 끌려와서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나라에게 잡혀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식민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70년 동안 왜 잡혔습니까? 라고 변명하며 따지면서 불평하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70년 동안 회개하는 이 시간, 이 자숙하는 이 시간 잘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것이 포로에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기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복병들이 생깁니다. 요나도 다양한 복병,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너무나도 죽기보다 어려운 벅찬 일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렵다, 여기서 그냥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빚이 쌓이고 자녀들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쌓여지면서 우리 삶을 쪼아올 때가 있습니다. 숨을 못 쉬게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그 죽음의 자리, 죽음을 선택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은요 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큰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 줄게 라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자리에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의 밑바닥에는 항상 큰 물고기와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따라가야지 우리가 거기서도 숨을 못 쉬더라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못 쉬더라도 그 구원을 베풀어가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붙잡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숨을 쉬어야 숨을 쉬는 것이 아니에요. 육의 숨을 쉬어야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는 영적인 호흡을 주실 때에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가장 우리가 바다 밑속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추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고기 사명을 통한 구원입니다. 물고기도 사명이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사명을 주어서 구원시키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기도가 끝나는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를 움직여 요나를 삼키게 하기도 하고 요나를 뱉어내기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능했습니다. 물고기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삼킬 만한 괴물임은 분명 틀림없습니다. 그 물고기가 아무리 크고 괴물 같을지라도 바다의 풍랑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물고기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가 1장 9절에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은 바다뿐 아니라 풍랑뿐 아니라 바다 속에 움직이고 있는 그 생물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예비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고기를 예비했다. 이 예비하다는 말은 감독하다, 책임지다, 사명을 주다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임무, 위임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예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요나를 삼켜야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를 삼켜서 뱃속에 껴안고 있어야 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면 뱉으라고 하면 물고기는 사명을 완수해서 요나를 뱉어내야 합니다. 사명을 받은 물고기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합니다. 물고기는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요. 말씀에 순종해서 먹기도 하고 뱉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제하십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생물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공중 나는 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하고 좌지우지 움직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1절을 보면 바닷속에 머물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창세기 1장 21절은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생물을 창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물은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을 창조했다는 내용입니다. 큰 바다 짐승들, 그리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괴물로 알려진 거대한 용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리오야단입니다. 라합도 그 중에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리오야단, 머리가 7 달렸다고 학자들은 많이 봅니다. 그것을 누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전에 전설의 고향을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구미호가 나타나죠. 구미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어떤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옛날의 이야기지만 그 옛날 방식대로 귀신이 일했던 그 모양들이 우리 선조들에게 괴롭히고 해코지했던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옛날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악한 영이 일을 했구나, 그렇게 사람을 마음을 속이기도 했구나 라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배울 때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시대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구미호가 있다면 리오야단입니다. 아무도 통제 못해요. 물속에 사는 저 괴물 아무도 통제 못합니다. 그런 괴물 이야기만 들어도 소름이 돋고 듣고 싶지도 않고 자는 사람 버뜩 잠을 깨우게 하고. 여러분 말고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자는 사람들 잠을 벌쩍 깨게 하고 모든 생각들을 한 번에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존재. 그 존재가 바다에 사는 리오야단입니다. 누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통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에 통제 못하는 리오야단 같은 큰 짐승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면, 다시 띄워주세요. 1장 21절을 보면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명명합니다. 큰 바다 짐승. 리오야단의 이름도 사람이 지었을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 볼 때에, 창조될 때에는 큰 바다 짐승일 뿐이야. 큰 것 중에 하나야. 작지 않을 뿐이야. 작지 않으니 뭡니까? 그냥 큰 거예요. 큰 존재일 뿐이지 그 이상의 어떤 위대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리오야단, 이 머리 7이 달린 존재의 모습입니다. 큰 바다 짐승 동시에 그 종류대로 각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부르시고 바다에 사는 생물도 부르시고 임명하시면서 각각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모두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리오야단이든 거대한 이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만한 괴물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큰 종류에 한 불과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세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 생물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요나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불순종 때문이죠. 니느웨 가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만큼 요나는 힘들어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이런 요나를 삼켜서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큰 물고기를 통해서. 큰 물고기가 예비되었다, 사명을 감당한다, 임명한다, 감동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창조하셨던 그 귀한 큰 바다 짐승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도 먹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내뱉으라 그러면 기꺼이 내뱉는 그 사명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는데 큰 바다 물고기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큰 바다 물고기보다 못한 요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굉장히 존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품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속성에 맞추어서 적합하게 다스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그 은혜와 특권도 있지만 동시에 올바르게 하나님이 마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함께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일째 창조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만물을 제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6일째 창조된 동물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7일째 창조된 사람이 아닙니다. 7일째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동물이 창조되는 그 날에 사람이 창조되었어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장 만물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고 만물의 영장이라 하더라도 그 존재는 동물과 같은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날에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으로서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날에 창조된 한 존재와 다를 바 없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요 굉장히 존귀한 모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한 모습을 버리는 순간 그것은 동일한 그날에 창조된 그 어떤 것 중에 하나와 동일한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동시에 얼마나 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양면성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6일째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형상의 가치를 무시하고 도망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동물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어떤 짐승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땅을 향한 사랑, 이 땅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네가 싫은 지역도 찾아가서 싫은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고 있지 않으니 내가 다시 너에게 찾아가서 동물과 같지 않도록 하기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너를 다시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물고기를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배하던 생물, 물고기에게 사명을 주어서 먹히게 하기도 하고 구원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조되었던 6일 동안 창조되었던 그 어떤 생물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담아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을 담아주셔서 열방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본래 목적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큰 물고기 순종하는 비참해 보이는 그 물고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되돌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다른 존재를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느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입성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구원주만 될 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싫어하고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존귀한 소리를 밀어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을 통해서도 내가 소리 지르게 말할 수 있다. 무생물을 통해서도 내가 기꺼이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나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땅히 본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콕 집어서 찾아가고 싶은 사람, 이 사람만큼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가도록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외면했던 그 사람,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용납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여금 우리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저항이 아니라 순복하고 순종해서 모두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을 오기를 주님은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 때까지 가지 마시고 끝나는 그 자리에 가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사랑을 넉넉히 주고받을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그 자리에도 또 분명히 하나님이 추격하십니다. 큰 물고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 사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은 방법을 아끼지 않고 끊임없이 베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문장 함께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장 깊은 절망의 수렁에도 준비된 구원이 있다. 고집스러운 나를 꺾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뿐이다. 사명에 충성하는 생물 통해서도 구원을 베푸신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